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제목은 영혼의 따뜻한 위로. 영혼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예전에 거리마다 캐럴이 막 이렇게 들렸잖아요. 캐럴이 들리고 뭐 성탄 분위기가 진짜 이제 성탄 분위기가 막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그 소리가 들리질 않더라고요. 들리질 않고 아주 뭐 요즘은 거의 뭐 거리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고 어떨 때는 좀 삭막하다라는 것까지 느끼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어떤 그런 후유증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전만큼 옆집과의 우대 관계라는 게 없어지고 좀 이렇게 드라이하잖아요. 드라이하게 지내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요새는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지 않는가. 참 새밑 이런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그 K-팝이나 또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세계가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반짝거렸다가 마는 것인지, 뭐 이런 추세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 사람들이 바라본 이 한류는 어떤 것일까? 이미륵상이라고 있어요. 이미륵상. 아마 이제 그게 어느 시에서 주는 상인데 이미륵상을 받은 한국 학자입니다. 한국 학자 베르너 사세는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이었고 69세 때에 2010년 무용가 홍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유럽 사람들, 유럽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한류는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된 한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오락이다. 그게 K-팝이래요. 일종의 오락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없어질 거다. 이런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류가 오락이 아니라 이게 문화가 되려면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이 어떻게 보면 이 내재되어 있는 이 국민성은 매우 불안해요. 왜냐하면 뭐 있죠. 일본이 쳐들어와, 몽골이 쳐들어와, 뭐 한사군 있을 때는 또 중국에서도 쳐들어오고 이제는 뭐 소련까지도 쳐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인해서 국민성이 이제 그 어떤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치를 잘 봐.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한테 매우 친절합니다. 친절한 편이에요.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가봤거든요. 출장도 가보고 뭐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보면
외국인이나 누구나 이렇게 지갑을 잊어버렸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찾을 수가 있죠. 찾을 수가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에 무슨 물건이 막 쫙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집어 갖고 갑니다.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에 뭐 예전에 저기 그 맥주가 막 이렇게 널브러지고 막 다 부서졌을 때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청소해주고 물건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좋은데 우리나라 한국 문화를 보면 외국인처럼 이렇게 뭐 댄싱 있잖아요. 춤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국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춤을 추고 즐기고 클럽을 만들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요.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알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막 먹고 뭐 살다 보니 먹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졌잖아요.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좀 문화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웃과의 유대 관계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동무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문화생활을 하는데 돈을 좀 써야 된다. 그래야 선진국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곳곳에 선진국에 가면요. 자신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축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좀 내다보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금 바깥에는 눈이 펑펑 쏟아져요.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올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우리 그 외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한테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어드밴스 캘린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고요. 1서부터 31일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크리스마스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루돌프가 나와요. 근데 거기 1번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맛있는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1월 달에 줘가지고 12월 1일서부터 지금 하루에 하나씩 먹고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인 자기 아버지가 양말 걸어놓으면 거기다 선물을 주겠죠. 그 선물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떤 문화예요. 문화. 그것도 재밌는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1년을 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2025년이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뭐 학자나 교수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신경을 쓰면 앞으로의 우리 한국인다운 그런 놀이 문화를 좀 해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 지금 이게 졸부라고 그러죠. 땅 팔아가지고 졸부가 돼가지고 돈은 많은데 놀을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새 차에다가 막 그랜저 D 트렁크에다가 삽이나 막 이런 거 막 아무렇게나 막 싣고 다니고 농사 짓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부자다운 또 선진국다운 그런 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돌이 그런 거 말고요. 고돌이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시편은요, 요 앞에 나와 있듯이 고라 자손이 쓴 애가시예요. 애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겠다라는 이런 시편 기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라 자손은 성전의 성가대였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불가타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 성경, 70인 성경에 보면 이 42편과 43편을 하나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42편과 43편을 좀 자세히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애가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후렴이 나오죠. 5절이 후렴.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애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후렴. 그 다음에 43절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기도이고요. 5절이 후렴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후렴이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후렴은 한 곳을 딱 모아놔서 기록 안 하고 하는 대신에 1절, 2절, 3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애가, 두 번째 애가, 세 번째 기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후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쉬우실 겁니다. 내용별로 보면 크게 이제 1절에서부터 5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다시 찬송할 것을 확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셨던 그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단순하게 목이 마렵고 갈증을 느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이 타고 숨이 헐떡헐떡 되는 그런 사슴이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울부짖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잘못일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까요? 힘들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 오늘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가보면 마약 중독자들이 즐비합니다. 좀비처럼 행동하고요. 곳곳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닉이라고 해요. 펜타닐을 이제 좀비 마약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펜타닐을 복용한 그 남성이 아까 보셨지만 가려우니까 얼굴을 막 긁으면서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좀비처럼 행동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까 12월 12일 날 갔는데 유튜브 채널에 공구왕 찐천재라는 홍진경이 이제 미국 최악의 마약거리 실태를 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했던 겁니다. 영상에서 홍진경은 이 미국 현지 간호사와 함께
마약 거리로 알려진 텐더로인 거리를 방문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다음에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 비교적 싸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노는 아이들도 다 있는 그런 이 공원에서 그렇게 팔아요. 그게 법에 위법이 돼요. 그럼 걸리는 건데 그게 아주 미약하니까 처벌이 미약하니까 대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이 이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그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곳이었나 이렇게 싶고요. 세상에 이렇게 위로받지 못한 영혼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는 몰랐어요. 술과 마약과 술서부터 시작됐겠죠. 술에 이제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갬블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영혼들이 그것도 선진국인 미국이 그렇다는 거에 참 가슴이 먹먹한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11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43장 5절에 모두 같은 내용인데요. 자신의 영혼을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지만 이렇게 현실이 녹록치 않다. 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게 오늘 후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출발과 종말에 대해서 전도서 1장서부터 쭉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교훈한 이 모든 것 중에 결론이 바로 이거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교도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이야기이죠.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디 가면 뭐 이발소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다방에도 붙여져 있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할지라도 아시죠? 삶이 그대를 속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이 그 러시아의 문호가 지은 이 시는요,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 참 사람들이 이 시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는데, 예,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위안을 삼고 견뎌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나 주셨는데, 그죠? 그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낙심될 때는요,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후렴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될 적에는 찬송을 부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아까 저 목마른 사슴 불렀잖아요. 그 목마른 사슴을 부르면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가, 갈망하는가.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이 부르시는 성경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그 모든 나의 일생이, 예? 내가 정일토록, 예? 하나님의 나의 찬송이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교직 생활이 40년이에요. 그 교감으로 은퇴를 했죠. 근데 원래요, 원래 그 꿈이 교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그 간호대학 가가지고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되려고 그쪽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부모님의 권유로 교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막 이랬겠죠. 네. 집을 뛰어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가출을 안 하는 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고 지냅니다. 잘됐다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그것이 직업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결국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피곤해요. 매우 피곤합니다. 예. 잘못하면요, 그거 내가 뭔가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쉬지도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땡땡이도 못 쳐. 좀 도망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요,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제가 봤는데 그 일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네?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 취미가 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취미가 있어요, 없어요? 취미가 없어. 일이 취미고 취미가 일이니까 그 구분이 없으니까 아주 뭐 곤욕스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못 찾고 지금 뭐 억지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요.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면 돼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본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정처 없이 유리하며 살기도 했고요. 조롱과 채찍과 또 궁핍함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넉넉히 이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용사잖아요. 용사. 인간은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병이 들면 몸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푸느냐가 그 사람이 오래 사느냐, 일찍 단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근데 여러분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는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또 뭐 요즘은 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국민 건강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정신 건강에 온 힘을 저는 지난주에 영주에 있는 무섬마을에 있어요. 무섬마을에 외나무다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떤 곳인가니 그러니까 이제 뒤는 산도 높은 산이 있고요. 앞에는 강이 흘러요. 근데 그 섬이 무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처럼인데 생긴 마을인데 거기에 다리가 쭉 이렇게 근데 외나무 다리예요. 그러니까 길이 뭐 대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지금도 뭐 강물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절반 이상은 이제 그 다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쪽 반대편에서 오면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이제 가야 돼요. 그 중간에 뭐 하나를 놔가지고 잠시 그쪽에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또 가게 되고 그런 곳이 바로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산림이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산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디 뭐 그 연인인가 거기 저기에서 칼싸움 할 때인가 거기서 촬영을 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와 유사한 그런 곳이 있는데 너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헛헛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시에만 살면요, 콘크리트 문화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콘크리트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에 우리가 젖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나무들이 많고 새소리가 들리는 숲을 이렇게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정돈이 되고요.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연이 들려주는 그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영혼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정신적으로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떠나셔야 돼요. 도시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호젓한 곳에 숲이 좀 있고 녹색을 볼 수 있는 곳에 가셔서 휴대폰이나 모든 미디어는 다 끄시고 거기서 해방되고 약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뭐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걸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손주에게 손주가요 기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2호선도 타보고 뭐 저기 3호선 도 타보고 야탑으로 이렇게 가는 3호선, 그다음에 분당선도 타보고 이랬는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매일 뭐 기차 놀이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2살하고도 이제 내년 2월이 세돌이 되는데 뭐 놀다가 질려서 그만 딴 걸로 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때마다 일마다 아이고 기차 아니면 놀지를 않아요. 동화책을 읽어도 동화책 속에 기차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이제 누나가 김밥을 줬는데 김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세연아, 강은아 이거 김밥 기차야 라고 하니까 먹더라고. 김밥이 기차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김밥 기차처럼 만들어가고 주니까 김밥을 먹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좀 크리스마스 선물차 3단 기차 레일 세트를 사줬어요. 3단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차 레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좋아하는지 세상을 다 가졌어. 이거 뭐 기차 이거만 있으면 저기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이거 갖고 놀고.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차 선물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는데,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다면은요 아마 전쟁도 이 땅에 전쟁도 없을 것이고, 그죠? 또 뭐 기근도 없을 것이고, 또 뭐 욕심도 없고 다툼도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손으로 셀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 오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모로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 오른손으로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오늘 참 수고 많이 애썼다. 김장을 하고 애썼다. 빵 만들으라고 애썼네. 아이고 애들 그렇게 말 안 듣는
직원들을 데리고 사느라고 참 애 많이 썼는데 교회를 하느라고 애 많이 썼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웃으시는 또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하는 우리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